오늘은 과학을 다루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이어 살폈습니다. 지난 주간 배운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 첫째는 신존재 증명에 대한 각종 반론에 담겨 있다고 그랬지요. 어차피 사람의 논리이기 때문에 납득할 정도의 설명을 줄 수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둘째는 세상에 신도 많고 종교도 많아 못 믿겠다 하는 논리인데, 도처에 널린 여러 종교는 기독교가 여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유일한 진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했습니다. 논증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믿음이, 불신앙이 틀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정도면 되겠지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논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악과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악도 고통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인생과 우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불신앙의 이유가 되고, 불신앙 사고에 젖은 습관 역시 안 믿는 이유가 된다 했습니다. 이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변증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 시대의 교회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과학을 다룹니다. 첫 시간에도 과학의 도전을 언급했고, 지난주에도 과학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학과 성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증도 제대로 하겠지요. 오늘은 일단 과학이 무엇인지, 또 성경과 과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오는 시간에는 과학을 이용한 효과적인 변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과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앙과 과학의 관계는 일단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이란 일반적인 큰 틀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 둘의 역사를 먼저 한번 보면은, 먼 옛날에는 과학은 없고 그냥 종교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하는 일도 종교가 다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대부분 합리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가 나면 따뜻하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따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일식이지요. 근데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또 구름이 짙어지더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합니다. 그냥 비만 조용히 오면 좋겠는데 사방을 밝히는 이 빛은 뭐며, 천지를 뒤흔드는 그 소리는 또 뭡니까? 또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몸을 비틀더니 얼마 뒤 숨을 거둡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설명이 필요하지요. 일식뿐 아니라 혜성이나 초신성의 등장 같은 것들도 궁금증을 넘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천둥, 번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현상도, 또 갑작스러운 병이나 죽음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럴 때 종교가 나서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이 노하셔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지금껏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학이 등장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 합리적 사고죠.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 이유를 따져 묻는 그런 태도입니다. 왜? 하고 묻는 거죠. 그런 인과 법칙에 근거해 보니까 일식도, 천둥, 번개도, 갑작스러운 병도 다 자연현상이고 다 설명이 됩니다. 이를테면 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중간에 위치한 거지요. 특별한 자연현상도, 또 사람이 겪는 불행도 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현상 자체만 보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이 현상 밑에 한층 아래로 내려가 그 현상이 있게 만든 원리를 파악하면 원인과 결과로 얼마든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의 첫 관계는 뭐겠습니까? 갈등입니다. 싸움이죠.
종교가 독점받은 영역을 과학이 빼앗는 이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훨씬 납득이 잘 됩니다. 신이 노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태양과 이 지구 사이에 달이 와 있다. 그리고 천문현상은 확인도 가능하고 정보가 충분하면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신의 뜻과 인간의 합리성 사이의 대결이죠. 삼과 사과에서 다루었던 이성과 신앙 사이의 관계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류 사상사는 이렇게 종교가 독점하던 영역을 과학이 잠식해 온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쪽은 빼앗으려고 하고 한쪽은 안 빼앗기려고 하니까 당연히 싸움이 나지요. 그럼 과학이 뭐고 종교가 뭔지 정의를 한번 볼까요? 종교의 정의를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글 위키피디아도 있던데 문법부터 안 맞아가지고 일단 영어를 번역했습니다. 자, 종교는 정해진 행동 및 관습, 도덕, 세계관, 문서, 거룩한 장소, 예언, 윤리, 조직 등의 사회 문화적 체계로서 사람을 초자연적, 초월적 또는 영적 요소들과 연결시킨다. 좀 복잡하지만 관심을 둘 단어는 체계, 곧 시스템하고 초월입니다. 관습, 도덕, 세계관을 포함한 이 포괄적 그리고 초월적 세계지. 그럼 과학은 어떻습니까? 역시 영어 위키피디아 번역입니다. 과학은 우주에 관한 지식을 실험 가능한 설명 및 예측의 형식으로 만들고 구성하는 체계적 학문이다. 여기서도 체계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실험과 예측이 가능하니까 포괄적, 그러면서 자연적인 체계입니다. 종교와 과학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이렇게 영역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과학 둘 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포괄적이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초월적이고 하나는 자연적입니다. 다르지요.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들어 종교와 과학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구분되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따라서 싸울 필요가 없다 하는 입장이 등장했습니다. 다루는 대상은 둘 다 전체 우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종교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종교는 그 질문을 초월자에 연결하죠. 초월자의 말씀인 경전을 읽어보니까 신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주가 신의 뜻에 따라 생겨난 거니까 또 우리 인간도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윤리와 도덕도 종교가 주관합니다. 종교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의미를 찾고 당위의 영역을 책임진다는 거지. 종교가 왜 하고 묻는 반면 과학은 어떻게 하고 묻습니다. 종교는 영어로 why, 이유를, 과학은 how, 과정을 다룬다는 것이죠.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초월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주가 왜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우주를 그냥 이리저리 관찰해 보니까 우주가 팽창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빅뱅이 있었겠구나 하고 추론합니다. 지질을 분석해 보고는 지구가 오랜 세월 지각 변동을 했다고 봅니다. 화석과 유전자를 연구해 보고는 생명체는 처음 생세포 하나였다가 진화를 통해 식물, 동물, 다양한 생명체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은 관찰과 분석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왜 하고 물어서 나온 거죠. 예외가 하나만 나오도 과학 이론은 무너집니다. 또 과학은 관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저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와 과학이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주에 접근한다면 서로 싸울 일도 없겠지요. 과학은 관찰과 연구를 통해 사실, 곧 팩트를 부지런히 밝히고 종교는 그 팩트의 의미와 그 팩트가 요구하는 의무를 가르치면 됩니다. 종교도 과학도 상대가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서로를 필요한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이 갈등 아닌 조화지요. 대부분의 종교인, 대부분의 과학자가 이 조화 입장을 선호합니다.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종교는 이유를 말하고 과학은 과정을 말한다. 이 구분이 꼭 옳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과학과 신앙이 일치는 되어야 됩니다. 성경과 과학이 서로 다른 결론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학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한 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우주를 연구해서 발견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1세기 현재에도 갈등은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는 과학과 다투지 않고 과학자들도 거의 종교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만 과학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성경의 문자적 진리성을 믿는 보수 기독교, 사람들이 근본주의라고 비난하는 우리 주류 한국 교회가 싸움의 주역입니다. 상대는 보수 기독교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무신론 과학자들, 이를테면 스티븐 호킹이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입니다. 극과 극의 싸움이죠. 사실 보수 기독교는 과학 전반을 공격합니다만은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공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있는 극단적인 몇 사람만 기독교에 직접 시비를 거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은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 아니고 사실은 종교끼리의 갈등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유신론 종교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무신론 종교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격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일전쟁하고 닮았죠.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장소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이 참 고래 싸움에 죽다 살아난 새우 아닙니까? 보수교회와 무신과학자가 이 왜 과학이라는 한반도에서 싸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둘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수교회와 무신과학자 모두 종교와 과학은 겹친다,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는 과학만 옳고 상대가 인정하는 과학은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진화 사이의 싸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싸움이 바로 이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입니다. 보수교회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서 우주가 진화라는 방식으로 생겨났다는 과학의 주장을 공격합니다. 창조이기 때문에 진화는 아니다 이거죠. 이들에게 성경의 진술은 종교적 진술이면서 동시에 또 과학적 진술입니다. 반대로 무신론 과학자들은 우주와 생물은 진화라는 과학적 방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신의 창조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진화라는 과학적 현상은 신이 없다는 종교적 진술까지 포함한다고 믿는 거죠. 이 양쪽 극단은 과거에 일어난 창조에 대해서만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 연구에도 종교가 개입되어야 된다. 종교와 과학이 섞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 기독교는 하나님이 과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기적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이에 반해 무신론 과학자들은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실도 과학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환자를 위한 기도가 영적인 거죠. 혈액이 실제로 있냐 없냐 하는 문제로도요. 임상 통계가 서로 다릅니다. 혈액이 있다 없다. 싸움. 자, 그러면 양쪽 다 한 발 물러서면 어떻겠습니까? 한 발 물러서면 어떻겠습니까? 종교는 과학적 진술을 포기하고 과학도 종교적 진술을 중단하면 화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보완적이고. 스티븐 호킹이나 리처드 도킨스가 이런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일반 종교와 과학 사이의 그 관계가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소위 과학이 말하는 영역, 곧 how, 과정 문제로 이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부활신앙, 곧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팩트를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무덤, 부활, 재림,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백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다. 기억하시지요? 세계 수많은 종교가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르지요. 그럼 창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도 창조의 이유만 말하지 않고 창조의 방법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창조의 순서, 창조하신 내용, 창조 때 사용하신 방법 등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 how, 곧 과정까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의 방법을 말하는 것 같은 본문은 창세기 외에도 많습니다. 전에 보았던 히브리 11장 3절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그랬죠. 말씀으로라고 했으니까 분명 방법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또 역사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성을 믿어야 되는데 역사가 상당 부분입니다. 천지 창조뿐 아니라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초기 인류의 역사,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4권이나 되고 이후 교회 발전을 다룬 사도행전도 역사책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 사실로 팩트로 믿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변증학에는 험증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로 evidence, 증거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을 고고학 같은 학문을 통해 사실로 밝혀내는 그런 학문입니다. 오래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혹시 거기 가면 에덴 동산의 흔적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성경 역사를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싸움이 진리와 거짓 사이의 싸움이라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성경과 과학의 갈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 과학은 거짓, 그렇게 나눌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다 피조물이라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 또 잘못 아는 것 참 많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 죄까지 개입돼가지고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리신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우주를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못 보겠지요. 혹 발견해도 즉각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만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보니까. 갈릴레오 시대에 태양이 도느냐 지구가 도느냐 난리를 친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지.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기적을 기록된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둘 다 있습니다. 자연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안경도 성경에는 있지만 그 자연의 합리성과 맞지 않는 기적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합리적 과학을 하되 동시에 그 합리성을 뛰어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경의 문자성을 강조하다 보면 과학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맞지 않을 때마다 성경은 옳고 과학은 틀렸다. 그런 결론을 내려버리죠.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과학은 결국 의심의 대상이 되고 심한 경우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 자체가. 과학을 신뢰하는 불신자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과학을 배우며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은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성경을 택하는 아이들은 과학을 싫어하게 돼요. 현실의 삶에서도 멀어지겠지요. 과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혹 붙어 있어도 이중적인 과학과 성경사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첫 시간에 과학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밝혔는데, 그런 엄청난 우주는 성경이 말하는 지구 중심의 세계관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옳으니까 우주가 광대하다는 과학의 연구 결과는 틀렸다고 해야 됩니까? 공룡 문제도 언급했지요.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온다고 공룡 같은 건 없었다, 공룡 화석은 전부 가짜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초등학생 하나가 묻습니다. 공룡이 왜 멸종했어요? 저도 아들만 새 길렀단 말이에요. 공룡 좀 압니다. 그래서 멋지게 대답해 주려고 입을 여는 순간 다음 질문이 또 나옵니다. 방주에 못 탔어요? 그 순간 제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왜요? 공룡에 대한 연구는 성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지난 시간에 공룡도 방주에 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숙제를 드렸지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현재 이렇게 분열된 이 입장으로서는 공룡이 방주에 탈 수도 없고 안 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무렵에는 공룡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지요. 공룡 새끼를 뒤늦게 방주에 태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 과학과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과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연구가 서로 이게 삐걱거리면 안 되지요. 그 자체가 삐걱거리는 그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입니다. 조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믿고 과학도 존중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문학에서는 지금 빅뱅 우주론이 정설입니다. 두 주 전에도 언급했지요. 한편 하나님의 창조와 통하는 듯 하면서도 138억 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문자적으로 본 성경 기록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지구의 나이가 45억 쌀이라는 지질학의 연구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요. 조화가 되어야 되니까 과학도 성경도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지금 이해하는 성경을 근거로 과학을 취사 선택해야 됩니까? 너는 옳다, 너는 틀렸다. 아니면 과학적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까? 현대 생물학에서는 또 진화생물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뿐 아니라 코로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까지 전부 한 조상으로부터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증거가 화석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DNA 분석을 통해 진화 과정을 훨씬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시도하는 학자들은 주류 한국교회하고는 달리 창조도 맞고 진화도 옳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진화를 창조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성경을 믿는 과학자, 신학자 중에도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멋진 해결책 같습니다. 사실 진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이 생물학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진화 생물학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는 일은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해석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뿌리부터 완전히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그 결과 기독교 복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진화론의 기본인 이 자연주의를 방법론으로 채택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전부 부인해야 될 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는데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 교회는 진화뿐 아니라 과학 자체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교회가 외면하는 사이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더 정교하고 더 든든한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사고방식이 변하고 그 변화는 불신자뿐 아니라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와 과학의 관계는 우리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과학적 진술이 우리 기독교 복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성경과 과학을 특성에 맞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권위대로, 과학은 과학의 권위대로 서로 다른 권위인데 그 권위에 맞게 수용을 해야지요. 둘 다 포괄적이지만 기본 원리부터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적 판단을 접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첫 시간에 여호수아 때에 쓰나미는 안 생겼느냐 그런 질문을 언급했지요. 태양과 달이 하루 종일 지지 않았으면 지구가 돌다가 이 자전을 멈춘 건데 그 순간 쓰나미가 생길 법도 하지. 그렇지만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그 엄청난 일에 비하면 쓰나미 안 생기게 하는 것 정도는 뭐 일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도 그렇게 말해주면 될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성경적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광대한 우주를 없던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믿는다고 또 과학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신자가 대화할 때도 우리가 믿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최선이겠죠. 신앙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 초월과 이어져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을 설명하려고 하다가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복음의 참뜻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과학은 과학의 권위에 맞게 존중해야 됩니다. 과학은 수많은 사람의 오랜 노력, 즉 관찰과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그 수고의 의미와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른 태도지요. 성경 기록과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레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반성경적 주장이라 정죄하고 벌도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 안 하지요. 과학의 관찰 덕분에 교회가 오히려 성경의 정확한 뜻을 발견하게 됐으니까 갈릴레오한테 참 고맙고 또 미안한 사건입니다. 둘째 시간에 언급했던 변증의 출발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상대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단 하나의 예외로도 과학은 무너집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고 서둘러 정죄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지금 우리가 가졌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교회가 수세에 몰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잘못이지만 변증이나 전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학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훌륭한 태도지만 조화를 이루는 일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성경을 가벼이 대한다면 그건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창조일에 지금까지 이어진 역사적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시대에 맞게 잘 변증하고 다음 세대도 영원한 진리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과학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인간이 피조물이라 그런 점도 있지만 핵심은 인간의 죄입니다. 죄가 있어서 자연을 제대로 못 보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 거듭나면 자연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겠지요. 그 점에서 언제나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욕심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걸 읽고 해석하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히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대화라고 저는 봅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문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을 경계하는 분들이나 과학의 발전을 존중하면서 기독교 전통을 다시 보자 하는 분들이나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잘 변증하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다음 세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싶어합니다. 같은 뜻, 같은 열정, 같은 생각이 있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연구소 같은 기관도 얼른 필요한데 애꿎은 시간만 자꾸 흘러갑니다. 오늘은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관계를 바탕으로 변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 복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또 반대로 과학의 발전이 복음의 진리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과학적 변증의 유익과 한계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미세 조정, 지난번에 말 들어보셨지요? 영어로 fine tuning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